나 옆에 봐봐 씨. 그러니까 매스컴의 힘이 이렇게 세요. 이렇게 세. 매스컴에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할까요? 난리를 치니까. 오늘은 7번째입니다. 사랑의 속성 7번째. 7번째인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러죠.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그래요. 가짜 사랑은 투닥투닥 싸우고 먼저 자기 앞에다 꽃감 놓으려고 막 하고 먼저 자기 것 챙기고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고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나는 괜찮다. 나는 됐다. 먼저 챙겨주고 상대방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먼저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시대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만 좋으면 다 되는 겁니다. 남이야 어찌됐든 생각할 바, 해야 할 바가 아니죠. 그냥 오직 내 중심입니다. 그냥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는 것이고 남이야 어찌됐든 나만 좋으면 좋은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랑은 진짜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상대편의 유익을 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랑,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바보라야 자기 유익을 생각지 않지. 정상인 사람이라면은 언제나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남의 것을 주는 것 법이지 내 것을 다 버려가면서 남을 챙겨주는 일은 없을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복이 있냐.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보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바보 같게 살면 하나님이 도리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세월지려고 하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지없이 낮춰버리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사랑하면 일이 없어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칸방에 살았잖아요. 단칸방에.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항상 한솥밥 먹고요. 한 입을 덮고요.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져서 세상이 그냥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안 들면 딴 방 쓰잖아요. 각방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좋질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단칸방에서 뭐 이쁘거나 밉거나 잘 수 없이 그냥 한 입을 덮고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미운 정도 들고 곤정도 들고 어쩌겠냐 뭐 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이 상하면 그냥 자다가도 그냥 꼴딱 일어나서 베개 들고 다른 방으로 가버려요. 그러니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니까 그래요. 상대편의 유익을 생각해주고 상대편의 기분을 생각해주고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은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직 내 유익, 그러니까 결혼한 지가 수년이 지났어도 배려할 줄 모르면, 상대편을 이해할 줄 모르면, 상대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맨 싸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투닥투닥 싸우는 것이 나 조카 생각해라는 겁니다. 내 입장 좀 알아주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좀 배려해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네가 올려 내가 올려 하고 알콩달콩 싸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아주 부자가 아니고서는 한 방에 한 침대 따블을 놓고 같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는 아예 절대로 지장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은 시몬스 침대 그러지 않아요?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각자 싱글을 2개를 놓는답니다. 그래 절대로 상대편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타치를 받지 않게.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그런 어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헤어지자 하고 조금만 내성이 안 차면 아니다 그리고 때려치워버리고, 참 이게 참 문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연애할 때는 신혼초에는 안 그랬잖아요. 다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니까 막 허물이 보이고 이제 내 목소리가 키워지고 나도 인정받아야겠고 나도 내 목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만 손해볼 수 없다. 나만 죽어 지낼 수가 없다. 이제는 내 목소리도 내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혼자는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서 인연을 맺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에. 아담이 곤히 잠이 들었을 때에 갈빗뼈를 뼈다가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갈빗뼈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속된 말로 장애자가 된 거예요. 병신이 된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와가 그 갈빗뼈를 빼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가 완전하냐? 또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짐을 나눠지는 거다.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 아무리 부부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살아야 그 가정이 원만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야. 내 목소리만, 내 주장만, 내 생각만, 내 유익만
구하게 된다면 어느 가정이고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 것은 그만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포기하고 살아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내 유익을, 내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고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고 마이너스, 손해가 안 될 일만 한다고 하면은 누가 손해보고 살기를 원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내 유익보다는 내 아내, 내 남편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상대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둘이 붙여서 살라고 하겠어요? 불완전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완전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유익을 구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편의 이익만을, 유익만을 구하다 보면은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일로 서로 싸우잖아요. 큰 일도 아니에요. 아주 소박하고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싸우고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감정이 폭받쳐 나와서 결국 불행을 자초하는 일들이 참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영화에서도 그거 다루었던데요. 부부가 막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취향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이게 연애할 때는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뭘 해도 좋아요. 그냥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막 허물이 보입니다. 실수하는 것이 보이고 성이 안 차요.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싸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결혼해 보면 첫 번째 딱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세면대에 올려 있는 치약입니다. 치약.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편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아주 이렇게 가망가망 짜 올라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가운데를 웅충 쥐어가지고 그냥 닦는 거예요. 야, 왜 그럴까? 밑에서 짜 올리면 참 보기도 좋고 좋은데 왜 이럴까? 뭐 그런데 어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세면대 수건걸이 있잖아요. 수건을 딱 쓰면은 나는 반듯하게 이게 딱 그 사이즈가 이렇게 딱 두 개가 딱 맞아요. 그거 안 맞으면 저는 눈 못 봐요. 그거 딱 맞춰놓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그냥 닦으면 그냥 거기다 쳐박아 버려요. 그냥 펴서 거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걸 딱 이렇게 펴서 딱 걸으면 보기도 좋고 이 얼마나 좋소. 근데 이러면 꼬불락 쳐가지고 탁 집어넣는다니까. 그거 다음 사람이 쓰려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 화장실을 저 혼자 씁니다. 제 화장실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가운데 덩어리를 잡고 짜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그것이 뭐 그런들 저런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이 쓰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짜올리는 거 있더만 그 기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것 갖고 씁디다.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 보면 보기가 좋아요. 나보다 이제 훨씬 더 이쁘게 쓰더만. 그러니까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허물도 뭐 사랑하면은 마누라 뭐 또 뭐 어쩐다 그러잖아요. 엊그제 그 텔레비 나오더만. 안 봤어? 텔레비? 보죠. 그 뭐 사위가 그 지금 마누라 그 대문 앞에 다 엎드려 절하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마누라가 이쁘면은 뭐 처갓집 뭐 또 어쩐다. 어? 뭐 저같이 말뚝에도 절한다고. 그래 맞아요. 훈다고 절하잖아요.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요. 죽고 못 살더만 나 그 사람 그 부부만 봐요. 그 부위만. 그래 집사람한테 나는 저 부부가 좋다. 저 부부가. 남자가 좋아서 죽고 못 살잖아. 여자가 막 이렇게 밀쳐도. 근데 사실 여자도 좋아하더만 가만 보면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은 진짜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막 계산을 하는 거야. 네가 50 했으니까 나한테도 50해. 내가 100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100해. 안 하면 싸우는 거야. 그런데 진짜 사랑은 자기 이익,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퍼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맨날 투박을 당하는 일이 뭐냐면은 진짜 사실 그래요. 내가 고백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먹는 것은 왜 그렇게 그까? 우리 애들이 먹는 것은 그렇게 이뻐 죽겠어 막.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애들이 먹는 것은 애들이 뭐 하는 것은 막 난리 말리 막. 왜 내가 좀 먹은 것을 그렇게도 아깝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해. 내 마누라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애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애들한테는 막 다 줘도요 하나도 안 아깝다니까. 그러니까 집사람한테는 솔직히 돈 뭐 밥도 나 머리 탈라가요. 지난주에 머리 탈라고 나 우리 집사람 데려가 밥 한 끼 먹었어요. 처음으로 단둘이 앉아서 먹어봤어. 와, 나 그 감정이 묘하더만. 맨날 우리는 성도들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었잖아요. 가족들하고도 먹고. 근데 처음으로 제가 프랑카드가 싸게 걸린 음식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구찜을 하는데 아구찜이 23,000원인가밖에 안 해. 그래서 이놈이면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 데리고 나갔어요. 돈은 집사람이 냈지. 내가 냈겠어. 근데 정말 그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서로 양보해 주는 것이고 배려해 주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참 좋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동화책, 그림 동화책.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나무 그늘에 와서 막 무더우면 거기에서 쉬어요. 시원하다,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거기에 그네를 만들어서 그네를 띄워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령이 돼서 결혼을 하고 집을 지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의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집을 지어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돈을 벌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그 나무에 잘라가지고 그걸 배를 삼아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돈을 벌러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노년이 돼서 늙음하게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밑둥까지 잘려버렸던 그 나무에 와서 그 밑둥에 걸터 앉아서 쉬게 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전부 다 그 소년에게 내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다 내주는 겁니다. 다 양보해주고 다 덮어주고 다 이렇게 용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의 얘기가 참 오죽하면 사랑 이 얘기를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예요. 여러분 제사 음식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제사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습니까? 왜 먹어요? 그 우상 앞에 드리는 건데. 네? 하나님이 먹으라 합니까? 하나님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어차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만 섬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우상 앞에 드려졌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안 먹어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다른 신을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건 불신앙이죠.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법당에 드려진 그 음식물이라도 나는 거리낌이 없어요. 먹어도 자유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당에 드려진 제물을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에 그 군종이었잖아요. 우리는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같이 예배당을 쓰고요. 그 절은 따로 있습니다. 향승이라고 해가지고 향목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병들도 천주교 사병이 있고 이 기독교 있고 이 불교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정말 불교는요 절은 맨날 먹어요. 맨날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거 하여튼 절이라 군대라 해도 거기 군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관사 안에 사니까 그 불교 신자들은 맨날 이 제단에다가 쌓아두더만요. 막 음식을 굉장히 제사상 차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교체할 때가 와요. 항상 한 주는 주가 끝나면 그 교체를 하더만요. 교체를 하면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거기 군종이 먹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야 와라 그러면 딱 가면요 걸게 차려놔요. 그러면 다 뭐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은 그건 먹어갖고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하나도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찬식을 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어렸었죠. 성찬식을 하면은 다 그 떡과 포도주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교회도 남잖아요. 남아요. 포도주도 남고 떡도 남고. 근데 그때는 군 생활이 얼마나 고됐던가. 그 떡을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남은 거.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1학년 다니다 갔는데 그것은 이제 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때는 신앙도 별로 없고 이런 신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그거 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것도 그렇게 먹고 배고픈 게 그냥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절에서 나오는 음식을 이렇게 나는 아무 그렇지도 않고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목사님이 법당에서 나오는
제사 음식을 먹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하고 저를 바라다 본다면은 나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는 거리낌이 없고 나는 자유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제 신앙의 수준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네, 왜 저래, 이런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 음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이해시키고 그걸 막 어떻게 변명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그러면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담배 피고 술 드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 없고요,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먹어도 괜찮아요. 한 대씩 피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느냐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워야 안 피워요? 안 피워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철칙이에요. 술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건 절대 안 먹어야 돼요.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먹는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애지당초 고정관념이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안 하게 돼 있어. 그게 자동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게 죄라고 안 해. 그건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도 안 해. 그런데도 안 먹고 안 피워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보편적으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안 먹고 안 피는 것이 맞다고 해요. 여러분들 맞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는 괜찮다니까요. 술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그런데 제가 괜찮다고 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으니까 제가 괜찮다고 해요. 담배를 여기서 딱 꼬아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렸죠. 제가 술을 걸쭉하니 먹고 와가지고 술주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아이고 뭐 그럴 수가 있지 뭐 사람이 저 사람 안전할 수 있어? 그러고 앉아 계실 분 있습니까? 걸음만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려요. 왜요? 그건 성경의 죄도 아니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용납을 안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나는 안 먹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라고 하면은 안 먹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혹이라도 내가 피는 담배로 내가 마시는 술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형제가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되고 내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러면서 한다고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다니까요. 영원히 담배를 안 피워요. 영원히 술을 안 먹어요. 그게 죄여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남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남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뭐 한 대, 두 대 피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남이 볼 때에 그걸 용납하느냐 말이에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더만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그런 놈의 예수를 왜 믿어? 하고 실족해서 이제 영영 전도의 문이 닫혀져서 안 오게 된다면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그 사람은 연자못대로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린 것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니다 싶다면은 아무리 나는 거리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고 술, 담배 먹는 것도 그렇고 세상 일하는 모든 일들도 다 그렇습니다. 나만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 죄를 누구에게 샀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